쉐렌 키에르케고르 혹은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불리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서양의 정신사에서 큰 영향력을 남긴 분이신데요. 이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손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분은 쉐렌 키르케고르는 그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한한 체험에서 더 진전하여 믿음에 도달한 사람. 아브라함의 상황이 무한한 체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쉐렌 키르케고르가 주목했던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었는데요. 아들을 독자를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명령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체념해 버릴 가능성들이 높지요. 그렇게 체념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체념하지 않고 더 전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결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렌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내려치는 순간까지 순종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놀라움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결단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과 위기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결단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놀라운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결단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어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과 2월 계속 믿음에 대한 주제를 함께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저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출발점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결단을 요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죠. 엄밀하게 보면 11장의 그 끝부분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 그 장면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옳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명령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명령을 듣는 자리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 버렸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문명을 만나고는 그곳에 멈춰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더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물 것인지 아니면 명령을 따라 떠날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00번 멈춰 서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하란은 문명의 사회였습니다. 화려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정착하는 일에도 아마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낯선 문화에 나그네로 떠돌이로 그곳에 와서 정착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괄시를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이제 겨우 하란에 정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더구나 떠나라고 명령해 주신 가나안 땅은 문명이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머무른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경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결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단하고 떠났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하란을 떠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12장에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13장에 가도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결단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13장의 이야기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이야기가 나오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조카와 함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도 많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롯은 보니까 소돔이 있었던 지역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는 이 상황도 쉽게 선택하고 결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였지만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노년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롯은 꼭 붙잡아야 될 의지의 대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나 보냅니다. 롯의 세계관과 그는 갈라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황량하지만요, 그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다음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아브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롯을 놓아준 다음에요, 롯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결단을 내린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리시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여기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아브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람의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는 아브람의 이야기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출발하는 이야기,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내는 이야기라면 14장으로 넘어오면요, 아브람이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가나안 남쪽을 침입해 들어와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비롯한 남쪽의 성들을 침입해서 약탈합니다. 그때 롯도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자신의 집에 있던 그런 사병들을 이끌고 그 북쪽의 군대를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습하죠. 그 기습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들에게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고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의 전리품은 그에게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의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렸다는 의미는 이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11조이고요. 그리고 그 본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을 본래의 주인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내가 이 재물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얘기 듣기 싫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단이 필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나는 이제 좋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세계적인 부호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1조 4천억의 재산이 늘었다, 이런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1조 4천억이면 도대체 얼마쯤 될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이 늘어나면 이제 나는 족하다, 그분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진 것을 그의 것으로 누리지 않았어요.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이죠. 그런 결단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결단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요, 여러분, 어떤 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물질로, 전리품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11조를 드린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 방패가 되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얻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선언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지 내 편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것인지 결단할 것인지, 내 영광을 추구할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단을 통해서 걸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너나 없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내면은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인의 표현처럼요, 우리도 다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드디어 바라보던 약속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강한 성이 있으니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요, 뒤로 가자니 요단강을 이미 건넜던 그들이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가라,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리고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서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상황입니다. 결단의 상황입니다. 머물러서 주저앉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든지,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을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13바퀴 돌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 되니까요. 근데 13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들의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성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2바퀴 돕니다. 5바퀴 돕니다. 6바퀴 돕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바퀴까지 돌았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벽에 크랙이라도 가야 이게 좀 변화가 있는가 보다, 그럴 텐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길을, 그 걸음을 계속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계속 돌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뭐 무슨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언약궤를 앞세워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성 안에서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너희들 도대체 뭐하냐? 비웃음 속에서 그들이 열세 바퀴를 도는 일은 여러분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열세 바퀴까지 다 돌았어요? 여러분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마지막까지 가야 했어요.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성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허겁지겁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는 왕의 신하였다. 그러니까 헤롯의 신하였겠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로 여러분 명성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아들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오니까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100리길이었다고 그래요. 100리길 뭐 요즘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 당시에 그 광야를 지나서 더군다나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오르막길로 연속이 되어 있는 그 여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길을 그가 찾아온 것은 간절함 때문이죠.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과 또 권위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가자, 내가 네 아들 고쳐줄게,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이에요. 가라, 믿고 가라. 그러면 아들이 고침을 받아서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리길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고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라왔던 그 백리길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리길을 가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정말 살아있을까? 정말 고침을 받았을까? 정말 내 아들이 나음을 얻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 걸음마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도중에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는 종을 만납니다. 종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열이 떠났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애가 나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에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며 걷던 이 사람에게 그에게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이미 실현된 약속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결단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편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단했고 선택했고 결단했습니다. 그 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만날 때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성경 기자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장 1절이죠.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하신다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들을 바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 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해가 떠오르지 않기를 얼마나 아브라함이 바랐겠습니까? 내일이면 그 길을 떠나야 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길인데 그 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아브라함은 즉각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아브라함이 며칠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3일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해에 그 산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사흘 동안 그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사흘을 걸어가는데 도망갈까? 아니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셔? 그건 분명히 악령이 주는 그런 음성일 거야. 이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칼을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 순간에 다급해지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는 하나님 예비하신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예배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그 예배의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인 제사와 예배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드리라는 겁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하고 내 존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의 자리에 이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를 향해서 다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고요,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워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